오늘은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이 권능을 받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끝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 그렇게 미성숙했던 모습이 변화되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른 신앙인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그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나와 있는 희락에 대한 말씀, 또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항상 이렇게 충만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 쓰는 편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상상해 보면은 감옥에 나오는 옥중서신의 내용이 어떤 걸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의외죠. 또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으로 말하기에는 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아내에게 그 편지를 썼는데 글을 쓰지 못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에게 글을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쓴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는데 아내도 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글을 알지 못하는 아내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든 아내가 그 우편 배달부에게 그 편지 좀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처음에 사랑해, 또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해가 10장을 쓴 거예요. 계속 그거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이렇게 풍성해졌는지 그 편지에다가 사랑해라는 그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 어떤 마음 상황이 되냐면 그 상황은 우리를 외로움과 또 사랑 막 갈급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에서 억울함을 고수하고 싶고 때로는 또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뭐 감옥에서 뭐 외롭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고 너네도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이런 기쁨에 대한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감옥에서 썼는데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 짧은 그 4장의 장에 기쁨이라는 기뻐하라는 그런 표현들은 17번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썼고 또 자신도 감옥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이라는 것은 아침에 기뻐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했고 감옥 밖에서 이렇게 아마 고린도에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에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감옥과 같은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살든지 뭐 자유인으로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성도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가정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자리에 돌아가신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운전할 때도 기쁨이 가득하고, 또 쇼핑할 때도 혹은 사람 만날 때도 성도들의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가득한가?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가? 근데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 의무만 남아가지고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은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맡은 일들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면 어떨까요? 표정도 좀 이렇게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관계 속에서, 뭐 말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퍼져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그 커플께서, 지혜로운 커플인데 차가 한 대인데 서로 운전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 떨어지지 않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기름 게이지 절반을 내려가는 거 먼저 본 사람이 기름 다 채워넣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는 그런 커플도 봤는데요. 우리 속에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휘발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싹 다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너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거, 예배도 드리고 섬기는 것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차도 운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쁨이 있어야 힘이 나는 것,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게 포함되죠. 뭐라고 했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벌써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희 잘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보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인도되겠습니까? 이거는 비록 내 눈앞에서는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것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손해가 생긴 거 너무 감사하다. 아우, 너무 감사해. 그리고 누가 막 나한테 욕했다. 내가 아마 좀 이런 게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욕도 받게 하시고 오해를 받았어요. 막 속상해도 이거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 조금 정신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 여행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제자들이 다 이렇게 흥분해 가지고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갔더니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을 향해서 귀신 나가라 그래. 귀신이 막 나가고, 나 병든 자가 병이 났고, 막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라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인정해요. 인정해요. 인정받고 어디서 능력을 발할 수 있고 때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너무 잘 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는데 제자들도 그런 기쁨 누렸죠. 귀신이 막 나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뵈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누리는 기쁨, 그것도 좋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엔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10년 금방 지나간다 그러죠. 20년은 더 빨리 간다 그래요. 30년은 더 빨리 간다 그러는데 20년, 30년 후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황과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할 때에 마음속에 기쁨 대신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들어올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 가운데 있는 거야.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더 기뻐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1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기억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며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예수 믿고 나면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늘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는 거 생각한다면 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다 보면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금 말씀 기억하면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다시 기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떠난 건 아니에요. 다만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감정에 따르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생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그 생각과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그게 막 기분을 확 잡쳐가지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기도 하고 슬픔이 가득하기도 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야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기쁨을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기쁨을 가져가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염려죠, 염려. 염려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몇 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쫓아내버리는 게 염려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문제 때문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풀지 못하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라라고 어디에도 주님의 뜻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감사를 얹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지금 상황이 생겼는데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대하는 순간 제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런 상황 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주님, 이 상황을 변화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디를 지키신다고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을 몰아내는 염려들은 우리의 머리에도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커버가 돼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머리는 괜찮은데 마음은 막 근심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막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데 머리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하나도 염려할 거 아닌데? 그렇게 따로 이렇게 놀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막 평안한데 머리로는 이러다가 나중에 잘못될 건데 마음은 왜 이렇게 편하지?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지켜줘야 돼요. 어떻게? 체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걸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일단 문제는 있지만 염려는 하지 않으면서 문제와 염려를 좀 떼어놓고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풀지 못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안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염려로 채우지 마십시오. 염려를 몰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순종하십시오.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염려들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아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이 땅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연약해서 아침에 기뻐했다가 그 다음 순간 한마디 말에 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근심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알려주셨사오니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염려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